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땅과 자손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성경에 보면 우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으나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비교 불가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사의 첫 인물로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여전히 실수하였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해서 그를 바꾸어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곁길로 나아갔습니다. 복의 근원은커녕 화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전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챙겨가며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토록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최고령 산모가 누구인지 검색을 해봤더니 1919년도 인도에서 74세 할머니가 제왕절개로 여아 쌍둥이를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80대였어요. 74세 할머니가 출산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루어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70대, 80대는 가능하고 80대, 90대는 불가능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때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다음에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바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라는 장막 뒤편에 숨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웃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자신들 부부에게는 사람 난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라의 웃음은 그때의 웃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닮은 아들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이웃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라의 억제할 수 없는 환희와 즐거움의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행복해하고 웃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로 기뻐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웃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웃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웃을 수 없다면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고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마음 상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 뜻대로 되어져야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내가 행복한 인생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100세에 얻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들 줄 때는 언제고 그 기쁨이 다 하기도 전에 그 아들 달라고요? 왜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만 신 앞에서의 그 모든 질문은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의미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다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수준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뢰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왜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여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어요. 한번 죽음의 문턱을 밟아본 사람은 자신의 남은 삶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 보면 볼 수 있어요.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삶에만 연연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센 용기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어느 순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참 궁금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했는데 그 번제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결단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아니 수없이 많은 결단과 의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올린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손에는 칼을 잡았습니다.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도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믿음을 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그게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가정마다 자녀를 왕처럼 여기는 시대에 혹이나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해부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식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귀하게 여겨져도 하나님보다 더 보배 삼는 것은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 소유물도 아니고 또한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부모 된 자는 자녀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며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도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납고 거친 개를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나와서 지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개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 주인에게 있어요. 개는 개처럼 길러야 하는데 개를 마치 사람처럼 상정처럼 떠받들고 버릇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놔두니까 개가 그 집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람다운 인격을 갖도록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겸손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분명히 부모 공경도 잘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임금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나중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외톨이 돼요. 사회생활도 못해요. 그뿐입니까? 부모에게도 불효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높은 연봉 받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 목표 삼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참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함께 어울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자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시지는 않지만 연단하는 시험은 하십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 그 시험에 통과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없어요. 곧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과 짐승의 죽음 이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끊어져 없어진다는 의미이고요.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것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시험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고는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고난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자를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상황에서 그거를 하라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을 살리시려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